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3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시편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시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이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4절, 시편 13편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잠을 깨우는 것이라고. 과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고통과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이 짧은 시편 속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그 목소리가 무려 4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근심을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게 주님이 가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낙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원수들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괴롭게 하니까.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이겼다고 할까 두렵나이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원수들 때문에 괴로운 것 빼놓고 또 다른 큰 고통이 있어요. 다윗을 낙심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부에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런 고통도 물론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계속 하소연하는 고통은 뭐냐면 자기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충성하죠. 이 사실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분명히 지금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 걸 아실 텐데,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왜 하나님이 빨리 원수들을 한 방에 쫓아버려 주지 않으시고 이상할 정도로 침묵만 하고 잠잠히 계시냐 이거예요. 그게 다윗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이 섭섭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 다윗은 매우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담대해도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영광으로 바뀌는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비슷한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너무 탈진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왕비인 이세벨이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에 빠져서 이 능력 있는 종이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굉장히 약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능력의 종도 엘리야지만 지금 광야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도 이 엘리야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엘리야를 낙심케 하는 큰 절망이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연약하여 절망의 깊은 잠에 빠졌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죽음의 잠, 절망과 낙심에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영적인 기지개를 켭니다. 영적인 기지개를 켭니다.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지개를 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시편 13편 3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사옵나이다. 근데 지금 다윗이 밝게 해달라는 것은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이 눈은 바로 마음과 영혼의 눈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따라하세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것을 보시고 왜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죄 없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앞날이 너무 막막하니까 답답하고 괴로워서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저 원수들이 우리들까지 제자들까지 죽일 걸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또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극도의 슬픔이 성도를 죽음의 잠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큰 슬픔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어디를 치냐 하면 육체를 치고 영혼을 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약한 마음을 쳐요. 그럼 마음을 치고 낙심하게 하고 병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럼 마음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히 마음을 치니까 이 껍데기인 계란 껍데기 같은 이 육체는 병들어요. 검해져요. 무거워져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계란 흰자 같은 마음이 깨지니까 생각이 눌리니까
육체에 병이 오고 당연히 그 다음엔 영혼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어려움이나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깨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말씀 그대로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든 걸 여러분 믿으시고 퍼떡 일어나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고통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낙심과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은근히 다가와요. 은밀하게 다가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느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결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영적인 잠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를 깨우고 일어나게 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다시 승리한 것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이 다가올 걸 믿고 고난이 올 때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도의 눈을 밝히는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 비결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에스라 9장 8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나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밝혀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과 능력이 바로 빛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이 밝아져요. 시편 19편 8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심으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나는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겪었던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26살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이클을 타고 임진각을 다녀오는데 무면허 트럭이 나를 들이받았어. 콩팥 하나를 떼어내고 췌장 끝이 터지고 비장 떼어내고 대퇴골이 부러지고 큰 창자 2군데를 잘라내고 작은 창자 8군데가 터지고. 근데 가장 힘들었던 수술은 바로 췌장 수술이에요. 췌장이 원래 건드리기 힘든 굉장히 예민한 바로 그런 부위이긴 하지만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마친 주치의 선생님이 미국 학회에 참여하느라고 병원을 떠난 거야. 근데 간호원들이 뒤처리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 부위에 병균이 들어갔어. 온몸에 열이 나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누워서 다리를 뻗지를 못해. 복부가 아파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이불을 가져오라고 해서 발을 기역자로 꺾은 다음에 그 밑에다 받치고 잠은 아예 못 자는 거고.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겪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요. 16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그냥 안 먹어도 16일이면 힘든데 그런 고통 속에서 16일을 견디는데 정말
정말 그건 말로 표현 못해. 16일째 되는 날 간호원이 오더니 내 등을 딱 치는데 이 옆구리에서 고름이 콜콜콜콜 나와가지고 정말 작은 밥그릇 한 종지 가득한 고름이 빠지면서 모든 이제 치료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겪던 어느 날 나는 너무 기이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장소는 바로 제가 서울에서 났으니까 자주 가는 서울 한강변 조금 비슷했어요. 나는 꿈속에서 강둑 위에 있다가 강물을 향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강이 이상하게 평소에 보는 한강과 좀 달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웬일인가 하고 내려가다 발길을 딱 멈추고 바라보니까 그 강물이 보통 때 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강물이기 때문에 스틱스 아시죠? 삼도천. 그 죽음의 강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검고 푸르른 거야.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난 더 안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근데 그때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귀신 소리가 그럴 거야. 소름이 딱 끼쳐. 난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엉거주춤하는데 이상한 건 지남철처럼 밑에서 나를 잡아 당겨. 이상한 힘이 나를 끌어당겨. 그러니까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에 힘을 쓰고 온몸에 용을 쓰는 거야. 발에 힘을 딱 줬어요. 근데 더 끌려 내려가는 거야. 이제 그 한강같이 생긴 그 강물과 내 발이 몇 미터도 안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죠. 이거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근데 갑자기 희한히 강둑이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내 입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감사의 표현이 있어요. 야, 살았구나. 야, 살았구나. 과연 누가 나를 부른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군대 후배가 날 찾아왔어요. 내가 다쳤다는 걸 알고. 그런데 그 후배가 왔는데 내가 그때 너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내 의식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친구가 왔다고 얘기해 주려고 내 얼굴을 막 뺨따구로 때리고 있는 거야. 이 육체의 충격을 때리니까 내 혼이 돌아와. 그런데 그 군대 후배가 왔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친구는 깨우러 오는 하나의 사인이었지만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 강한 어머님이,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할렐루야 했던 그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수가 가는구나 하고 우시면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이 아들 떠나는 걸 내가 봐야 되겠습니까? 7일을 금식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제가 살아난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결국은 어머니의 그 애간장 타는 기도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었던 아들을 깨우고 살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된 걸 믿으시고 여러분 생애와 삶 속에 어떤 절망과 낙심이 다가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짝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고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이 7길로 떠나가는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